독감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의 모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이고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은 바리새인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세리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둘 다 죄인들입니다. 세리 아시죠? 세금 징수원이죠. 로마 시대 때 로마에 협력을 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고 그리고 로마에게는 줘야 될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해서 재물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 같은 인간 하면은 지옥인간입니다. 지옥인간. 그가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윤리적 모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이 비유도 윤리적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는 것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왜곡시킨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비교하며 살펴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 특징을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기도하면은 바리새인은 성전 저 앞까지 나가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일 수 있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죠. 모든 사람이 나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모든 사람이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과간입니다. 이 짧은 기도물에 나는 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근데 원어로는 4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2번 나오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4번 나오고 영문에는 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저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저떻고 기도의 모든 내용이 내가 어떻고 내가 저떻고 이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어떻고 저떻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들보다는 더 잘났고 내가 이들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들보다는 더 경건하고 이것 자랑하다가 기도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은 높이고 다른 사람은 정죄합니다. 성경에 보면 딱 하루 금식하라고 율법으로 규정한 날이 있죠. 주일 설교할 때도 감시 언급했지만 대속제일입니다.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하루는 금식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금식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식합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톨릭의 잉여의 공도 사상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매주일 월목금식했기 때문에 나는 더 어렵다 저들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보통 시장에서 사갖고 오는 물건에는 11조를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당에서 키우는 채소는 11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사갖고 온 것도 11조 뗐고, 내 마당 앞에서 재배한 채소도 11조를 떼서 바쳤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도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것이죠. 난 더 어렵습니다. 더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자랑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한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 많이 나오는데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청원도 없습니다. 어떤 간구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나 용서나 도우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누구를 믿고 있을까요? 자기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이 간구를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웃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청원이 없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합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죠.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웃도 카테고리를 다 정했다라고 했죠. 이 정도는 이웃, 저 정도는 지옥의 땔감, 이렇게 정해버렸죠. 근데 진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주 70년 라비 네드훈야 벤 하카나이라는 분의 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문이 쭉 있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배우는 자들 중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시장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실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무리가 성전에서 기도한다면은 저 성전 앞까지 가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이 무리 가운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감히 성전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또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회개의 기도죠. 통회의 기도죠. 간구의 내용도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의 긍휼만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입니다. 남의 불행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쌓아올린 사람입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토색이란 말이 빼앗았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는. 그러니까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은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판단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까?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의롭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네가 잘 지켰다고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향해서 너는 정말 내 말씀을 잘 지켰구나, 제대로 순종했구나, 너는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이 얘기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받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충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이.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유를 이해 못합니다. 자기가 가득한 사람은 절대 이 비유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졌고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해결되시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불의한 자가 되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해서 돌아갑니다. 성도님들, 표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출석하고 11조 내고 매주 금식하고 성경을 매일 보고 계명 준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본다면. 어떤 목사님은 세리를 오늘날의 사채업자라고 비교하셨어요. 사채업자가 낫습니까? 그래도 교회 출석하고 11조 내고 헌신봉사하고 그게 율법주의든 아니든 그런 사람이 더 낫지 않나요? 응답을 하시려면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셔야 되고 복을 주시려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 사채업자한테 복을 주실까요? 만약 세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누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맨 끝에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세리를 의롭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대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고 율법을 못 지키면 죽여버리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잘 지켰으니까,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지켰으니까 더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혀 몰라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지금 누구를 예배할까요? 예배는 자랑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 말이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죠? 누구 자랑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말로 치면 지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예배.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결국 누구 예배하는 겁니까? 자기 예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 이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교묘한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세리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자기 행위를 근거로. 나는 저와 같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자기 판단이 하나님 판단이고, 자기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세리의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세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윤리적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는 토색했던 사람입니다. 억지로 빼앗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저주와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탕자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리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리는 지금 누구에게 나올까요? 하나님께 나왔죠. 누구 들으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기도하고 자기를 높였고 자기를 예배했고, 세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무엇에 기대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입니까? 은혜에 기대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표면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순종하고 나왔지만 말씀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의지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의인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주의 보혈로 이미 값을 지불하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를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질적 문제가, 구약의 고질적 문제가 뭐였는지 아시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로 백성이 망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조상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붙인 것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년 기도회 때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앞에 순종하신다면 주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또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돌아가실지, 어떻게 이 예배당을 나서실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